지난주에 저희 사랑하는 어머님이 93세로 하나님의 품에 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심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미가엘은 모세의 시신을 두고 마귀와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마귀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두고 자신이 모세의 시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 같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군대장관 미가엘이 직접 마귀와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마귀는 인간에 대한 합법적인 지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뱀이었던 마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흙을 먹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가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이름은 흙이라는 의미의 아다마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마귀는 인간의 혼 안에서 그 생기를 먹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생명의 주로 믿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지배하에서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마귀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의 임종을 앞두고 마귀와 대적하면서 두 번에 걸쳐 심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저의 입술이 아내가 부르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오신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처음에 네 번째 말씀으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맥베드라는 그 책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거드름 피우며 또 헛된 소음으로 가득 찬 그런 말로 떠들다가 인생의 무대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연극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진리가 없이 소음으로 가득한 말만이 넘쳐나는 혼탁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만이 정의라고 주장하지만은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공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은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고 주장합니다. 통치행위에 대한 법적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게 됩니다. 어떤 목사는 시대가 법원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저항권의 발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참으로 무식의 억지이고 악한 주장입니다. 과연 그들이 통치행위가 무엇이고 저항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런 주장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하면서 무식하고 목매한 국민들을 현혹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공산주의의 언어 전략인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오늘날의 그런 모습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공의와 능력은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1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여라. 이를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의를 따르는 일과 여호와를 찾는 일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의롭게 되는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병상에 계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럿 있다고 다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녀가 그 진짜 자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형제도 육신의 형제가 있고 또한 영적인 형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만 영적인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형제들은 생각하는 것이 돈에 있습니다. 또 세상 자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형제냐고 대묻습니다. 육의 부모나 형제가 진짜 부모나 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가 참 부모이고 형제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보통 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혼적인 영역입니다. 지정의에 속한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혼적인 영역인 지성과 이성과 감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일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의하고 거짓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믿음으로 읽는 것이 바로 영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사야서 61장 2절은 의의 나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9장 10절과 13절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깨달을 수도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단지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관련해서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채테크이고 하나는 미스파트입니다. 채테크라는 말은 규범이나 표준을 말합니다. 공의롭게 되는 것, 바른 편에 있는 것. 영어 성경에서는 한 520번 이상 나오는데 이것을 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미스파트는 법적 판결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에 용인된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관례에 맞는 것을 가르치는 때에 미스파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간이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공의를 실천함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의로우신 통치로 다스리심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공의에 대해서 부르짖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자신 앞에 펼쳐진 남유다의 악한 현실을 보고 당혹해합니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자신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도 또 보여주시도 말씀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답답하고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하박국은 악인들이 의인을 삼키고 있는데도 잠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은 왜 악인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의 의문난 질문은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한 나라가 남유다보다도 더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그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가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은 나의 영역에 속하는 거다. 그것은 공의와 또 정의로 심판하시는 나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과 같은 의문을 가진 분이라면 오늘 본문의 시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한 시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2절 이하 5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절부터 5절까지 읽을까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물락같이 녹았도다. 사람들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 정말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공의와 정의, justice and right로 그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과 번개로 이 땅을 다스림에 온 땅이 밀락같이 녹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35편 2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공의로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여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고프고 그리고 입을 것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공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이가 승진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쓰고 아첨하는 일이 그런 이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악한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에 대한 그런 사랑으로 관심으로 표명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고아와 그리고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집도 없이 살아가는 고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남편된 하나님을 버림으로 과부된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평안이 없는 몸둘 곳 없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불쌍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소망찬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집이 없이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둠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제가 어머님을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잔잔한 마음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명으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며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입니다. 그들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는 것,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설날을 앞두고 신년 운세를 보기 위해 점집을 찾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한 40%가량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모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귀신에게 자기의 인생을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상을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자를 복 주고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9절 같이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믿음으로 공의를 지킴으로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